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참 좋은 말씀,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다라고 요즘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해서 안 돼요. 안 되면은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데, 자존감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간입니다. 자존감은 뭐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그래, 내가 부족했으니까 못한 거야. 하지만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높이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자존감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과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존감까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인데,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지지난주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염려할 거리가 많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빌립보서 4장 앞부분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기뻐하라, 이것도 대단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아유 착각하는 거야, 잘못 생각하는 거야, 오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중에 나옵니다. 자, 일단 한동안 제가 해왔던 그래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막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유 안 주셨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삽시다. 이렇게 제가 맥주 감사절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은혜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든든합니다입니다. 든든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일 든든해요? 사람이 든든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밥 많이 먹어서 배가 든든할 때 든든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갑에 현찰이 가득할 때 든든합니다. 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에 제일 첫 번째 의미를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게 돈이 됐건 뭐 나중에 뒤에 있는 나의 어떤 백이 됐건, 그 무언가 때문에 내 마음이 허전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굳세다, 이게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두렵고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아니라 든든하고 넉넉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의 삶이 뭔가 뒷배경이 있어서 든든한 삶인가요? 아니면은 발에 디디고 있는 게 없어서 추락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한 삶인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냥 든든함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든든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든든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4장 13절 앞에 이야기가 뭐냐? 나는 풍부함도 경험해봤고 비천함도 경험해봤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족함,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잘 나가는 젊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당원으로서의 삶도 있었고, 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또 이 얼마 전에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아이고 내가 살아볼 건 다 살아봤어, 경험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지시기 원합니다. 시작. 자,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 나한테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뭔가 도움과 결과가 나타났을 때 든든하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진짜 언제 들었을지도 모르는 라디오의 한 누군가가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하고 막 막 이렇게 생각해봐도 언제쯤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젊었을 때 이야기를 라디오에다가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장 초년병 때 여기저기 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열심히 일하던 그때에 그 사람의 든든함은 10,000원짜리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고 그거보다 또 전이니까 10,000원의 가치가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 사실 남자들이 어디 모임 나가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커피 마실 일도 있고 점심 먹을 일도 있는데, 점심 먹는데 내가 맨날 내 돈만 낼 수는 없고 때로는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에도 자판기에서 뽑아 먹어도 나만 마십니까? 옆에 누구 있으면 사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 현금이 없으면, 지금은 카드 시대지만 현금이 없으면은 때로는 같이 가서 아유 나보고 내라 그러면 어떠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든든함의 근원은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어머니가 틈틈이 지갑을 살피면서 남자는 현금이 있어야 돼 하면서 10,000원짜리를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넣어준 그 10,000원짜리 때문에 커피 내가 살게, 밥 내가 낼게 하면서 나름 힘주며 살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든든함의 근원은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였을까요? 아들이 기죽지 말라고 응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다는 것이 지금 당장 응답이 있고 무언가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든든함이지,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나 결과가 저는 든든함의 이유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뭐 때문에 든든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뒷배경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든든해지는 거고, 믿지 않으면은 하나도 안 든든해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품고 새기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달 정도 시리즈로 갈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오늘 한 주에 다 몰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제일 중요한 3가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게 살 수 있는 이유 딱 3가지만 오늘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립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든든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궁핍하고 없고 그러면 제일 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임 나가는데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으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친구들하고 진짜 친해가지고 격이 없이 오늘 나 돈이 없네 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맨날 얻어먹는 데 익숙해서 철판 깐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자존감 생길 수도 없고요. 자신감은 당연히 없고요. 든든함,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단어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할 수 있느니라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채워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이게 없어요,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일 무서운 기도는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딱 들이밀면서 하는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거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힘 있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믿사오니 주여. 이러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만, 빠져나갈 구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 갖고 기도하면 채워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하면서 제가 썼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잊고 지나가면 남의 구절이 되지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풍성은 부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유함이 누구의 부유함이냐? 하나님 수준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관한 구절 중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 표현은 우리 수준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것들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풍성함이 내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채워주신다.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없어도 당당하고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요, 마실 것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리지요, 바람 불면 메추라기 날라오지요, 반석 돌에서 물이 솟아나오지요, 옷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올 구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게다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수고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없어도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때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름통에서 가루통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통에서 5,000명 먹이시고 떡 7개 통해서 4,000명 먹이시고, 야 없어?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능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백성 구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싫거든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해요. 진짜 이랬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고 할 말, 무슨 말 할지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까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없으면 채우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이야기하세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믿겠지만 우리가 없으면은 채우시는 하나님,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될 때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없으면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된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맨 밑에 줄 시작. 없어도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없어도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맞아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채워주신대요. 능력 좀 모자라고 지식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이 내 백 되시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 따라 하셔도 돼. 우리가 든든하게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주시는 그 이야기,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위험, 위협, 문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때는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로 이끄셔서 어떻게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시더라.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달려오고 곰이 달려오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이따만한 지팡이와 몽둥이가 후려쳐 버리겠다는 겁니다. 나의 손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셔서 내 앞에 있는 토기와 모든 것들을 다 부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조약돌 몇 개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 그래서 다윗의 든든함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셨어. 그의 고백과 노래가 되었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게.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성읍을 다 포위하고 있었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져버립니다. 진 상태에서 적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두 왕의 공통점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천사 하나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호사밧 왕 때는 하나님의 복병을 군대를 보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구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 다 경험했지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을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상 끝내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 나는 가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고아처럼 너희를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늘상 하시는 얘기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왕에게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 겁니다. 어디로 올 겁니다.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람 군대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몰래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와 있고,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먼저 처리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딱 사환이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적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환이 뭘 봤다고요? 적들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고요?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니 사환의 눈이 열리는데 집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세상을 보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였고, 사환은 세상의 눈으로, 염려의 눈으로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사환과 같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엘리사처럼 위협,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는 우리의 마음이 초조함이나 조급함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아까처럼 선포해 볼까요? 시작! 위험해도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복습 차원에서 옆 사람에게 시작! 맞아요. 위험해도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겨도 쫄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담대하게 또 든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사실 다른 모든 이유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과 자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종이 지나가다가 주인을 딱 만납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뭔가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왜? 야, 너 일 안 하고 여기 왜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거 없나? 안 한 건 없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주인을 만나는 거 절대로 반갑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요. 부교육자 때 밖에 나가서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김정민 목사님이 지금 교육부서 얘기하는데 저는요, 괜히 마음이 철렁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나랑 상관없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나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하나도 안 놀래요. 얼마 전에 구미에 저희 딸이 무슨 공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데리러 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오다가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김천도 아니고 구미인데. 그래서 봤더니 구미중앙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무서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반가웠던 거예요. 여기서 만나니까. 만일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조용히 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준비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 만나서 반가워하네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계산해 줬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가서 계산해 주고 왔어요. 조용히. 여러분, 게다가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봐요. 종과 자녀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요. 왜냐? 계약 관계잖아요. 결과를 따지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는요, 무조건 부모님 만나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식당 가서 만나면 당연히 아빠 엄마가 사줄 거고, 길 가다가 만나면 당연히 차에 태워다 줄 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아니고 결과 책임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저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저리 따지고 살피고가 아니라 이제는 정죄하는 사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7장 11절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어찌 얼마나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여기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종교의 신과 무슨 신도 사이로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로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고,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떼쓰고 때로는 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설교에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쟤들이 저 괴롭혀요. 대신 좀 싸워주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또 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경이한테는 절대 아는 척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웃지도, 지나가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지도 말아주십시오. 저희 딸이 이제 그런 건 잘 알아차려서 아빠 혹시 설교 때 얘기했어? 이런 거 묻더라고요. 절대 모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저랑 얘기를 하면 약간 혀 짧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했단 말이죠. 했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지. 했단 말이지. 마리아를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넌 마리아 그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마리아 그랬단 말이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자꾸 마리아 붙이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지. 아빠한테만 하지 이러는 거예요. 왜 저한테만 할까요? 약간 혀 짧은 소리로 아빠니까 어린 장 피우는 거예요. 키는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그런데 이게요, 아빠니까 아빠한테만 한다, 이 말이 전 가슴에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나와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헛잡은 소리 할 수도 있고요, 떼쓸 수도 있고요, 바보 같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구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면 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야단치고 맹매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품성의 최고의 우리를 향한 품성은 뭐냐? 우리를 잘못하고 실수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은요,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주인의 처벌이 두려워서 벌벌 떨겠지만, 자녀는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한 번이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라 그러니까 별로 삘이 안 오시는데 손주들이 그랬다 쳐봐요. 손주들이 여러분이 아끼는 매일 드시는 물컵 손주가 장난치다가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 뛰어가요. 근데 손주가 울어요. 그러면 야단부터 쳐요, 울음부터 달래요? 괜찮아 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아끼던 컵인데.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안아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들어야 돼요. 당당해져야 돼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종의 기도였다면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자녀의 기도는 당당해요. 왜?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얼마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이어받고 물려받는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다 있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든든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건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위험과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니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혼자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뒷배경 되셔서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지금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원한 뒷배경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왜 든든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자, 이거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고 선포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자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어려운 이 시대, 이 세상, 이 환경,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 믿는 구석이 되시니 나 든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제일 큰 소리로 두 줄 시작!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아. 다시 시작! 나는 든든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든든합니다.